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늘 좋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초청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직 그 집 앞에서 어떻게 죽었냐면 굶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도 와 그의 흔들을 같더라. 그는 아마 굶어서 죽은 것 같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워 먹고 싶은데 이 부자에게는 큰 부자였지만 돌아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이 부자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한 소개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또 비유적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뭘 몰랐을까요? 이 부자는 그의 인생의 한 가지 놓치고 사는 게 있었습니다. 물질, 돈이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인생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몰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열심히 살고 부자로 살았고 권력도 누리고 권력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대표적인 여러 가지 부자들에 대한 소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8장이죠. 18장입니다. 18장에서도 부자 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지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흠없이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말씀한다면 이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방법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럽니다. 다 지켰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가지고 받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좀 나눠주라. 이 부자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근심하였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부자를 비유를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이 세 부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12장, 16장, 18장 이 대표적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인생에서 최고 가치를 이들은 어디에다 뒀냐면 물질을 뒀어요. 돈이면 인생을 사는데 행복한 조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평생을 거기다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만큼 돈을 얻었어요. 그리고 창고도 크게 짓고 소출이 많아지므로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부자는 네 영혼을 오늘 주님께서 데려가면 네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었어요. 그럼 이 부자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 뭐죠?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말까지도 마찬가지로 부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것을 가졌어요.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졌어요. 그러나 그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죠. 세 번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에 대한 비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지혜롭다고 말하거든요. 지혜롭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10장 들어가면 이 말씀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집에 한 청직이 격리를 맡은 사람으로 현대에서 번역하더라고요. 격리 맡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모든 격리에 대해서 다 맡긴 거죠. 재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문이 들려왔냐면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당신의 재산을 허비 낭비하더라 라는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이 맡겨놓은 청지기가 격리가 자기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주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불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인이 저를 불러가는데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있다. 네가 내게 대해서 뭔가를 들었다. 어찌 믿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그랬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 들려왔던 거죠. 그리고 그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것을 남용하여서 그리고 제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처럼 막 돈을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자 주인은 그를 해고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모든 일을 세마라 이제 그만두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일정한 기간을 줍니다. 이제 네가 그동안 맡아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가 이제 그만 정리를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고당하는 겁니다. 이제 너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격리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고 그리고 너희 맡았던 그 직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만 내려놔라.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럴 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가 속으로 이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다. 자기가 빼앗긴 거죠.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모든 인생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함께 그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리고 역사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도 자기 일에 대한 끝이 온 거죠. 끝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직분을 이제 그에게부터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해고당하고 이제 나가게 되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말씀한다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내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챙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저 허비하고 낭비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고당하여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해고당하여서 나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에 대한 앞일이 미래가 막막한 것입니다.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4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그 끝에 왔을 때 자신이 해고가 통보되고 이제 곧 그 일에 대해서 빼앗기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끝이 되었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뭘 알았냐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알았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알았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혜롭고 그리고 어리석지 않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다고 지적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부자는 부자로서의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더 중요한 것을. 세상적 가치로서는 그가 한 손에 뭔가를 움켜잡았어요. 분명히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한 손의 것들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내용 속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오른손에 불의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세상적인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분명히 사람을 또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쌓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해고당하여서 이제 나가면 뭘 먹고 살아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죠. 한 손에 뭔가를 이 사람은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뭔가를 해야 되는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불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을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제 내가 곧 직분을 빼앗기고 내가 해고를 당한다. 그래도 오늘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밑에 구절에 가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근데 그 지인들은 누구냐면 원래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뭔가를 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언젠가 지불하겠다고 증서를 쓴 사람들을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그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빌렸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름 100만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50만 갚으시오. 탕감을 해줍니다. 주인의 권한을 자기가 남용하는 거죠.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함부로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뭘 빌렸어? 밀 100성을 빌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80성으로 내가 깎아주겠다. 그리고 정서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지혜롭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비유가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권리를 남용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가가지고 자기가 탕감하고 자기가 선을 베풀어 놨으니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냐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뭘 이야기할까요? 당시 부자들의 비유를 우리가 쭉 세 가지 비유를 보면서 오늘 이 비유와 비교를 해본다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사람은 분명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맞아요. 주인의 권리를 남용해서 자기가 멋대로 가서 탕감해 준 건 맞아요. 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이 사람의 행동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이제 해고당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말은 내가 곧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해고당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쫓겨날 텐데, 그런데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 사람은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은 불의한 사람이고, 지금은 사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 볼 때 흠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불의한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세 부자는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그 욕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대비가 뭘까요? 성경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뭘까요? 오늘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알려줍니까? 종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끝이 있음을 알려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시작했으면 인생의 끝 시간은 우리가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잊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소출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그들이 인생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인생을 영원히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알고 그렇게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 영혼을 불러가신단 말이죠.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도덕적인 것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준비되어 있고 사후에 대해서 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더 멀리 내다봐 우리의 사후를 내다보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는데 푸틴이요 자신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40조 원을 들여서 그는 자기의 세포를 늙지 않는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합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신건강 보존 기술이라고 해요. 40조 원을 들였다 합니다. 그래서 항노화 연구를 시켰다고 해요. 얼마 전에 TV에도 났습니다. 예, 그래서 푸틴이 이제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리고 40조 원을 들여서 연구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건강 보존 기술이라고 해서 세포가 더 이상 늙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리고 보존해서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지금 시켰다고 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진시황제는 49살 죽었답니다. 영원히 그가 살기를 원해서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그는 49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원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소원을 많이 먹게 되면 그걸 복용하게 되면 영원히 살 줄 알았답니다. 근데 소원을 그렇게 먹고 바르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원 중독으로 죽었답니다. 49살에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이후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영혼을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를 나가게 되면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전도하다가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오늘 이 비유적 말씀이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하고 제가 이제 말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부자의 고민이 뭐였을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가 불의한 사람은 맞다. 그러나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누굴 사라는 겁니까? 친구를 사라. 그는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불의한 재물과 친구를 샀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뭐였을까요? 자기가 해고당한 이후에 자신이 탕감해 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가 좀 더 자기가 뭔가를 혜택을 좀 누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 준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해고를 당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남용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혜택을 베풀어 주었을 때는 그들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이죠. 가지고 이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준비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 시간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오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 가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될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끝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그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셨어요. 바로 왕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장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경고를 받았으면 그 경고를 바로부터 그리고 애국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대로 그리고 그 경고는 그대로 되었어요. 애국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서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의 첫 것은 다 그날 심판날에 다 죽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마지막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서주에 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가르치죠? 6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며 그 물질이 그 돈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부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불의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만 분명히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인생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 받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는 마지막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나가리 왔던 인생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한 번쯤은 고개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